민수기 20장 1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같이 시작.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리매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넷째 날입니다. 4일차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기나긴 시간에 비해서 매우 짧은 기록이지만 이 민수기 20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40년 광야 생활의 거의 끝자락에서 쓰여진 기록입니다. 19장까지 광야 생활을 마치고 다시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함께했던 이제 이스라엘의 여성 리더였던 미리암이 죽게 됩니다. 자, 1절 말씀에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이미 이스라엘의 중심은 애굽 세대에서 이제 광야 세대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사라진 것은 아니었어요. 여전히 광야 세대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 그들은 완전히 바뀌지도 않았고 달라진 것도 없어 보였어요. 가데스에서 물이 없으므로 그들이 다시 불평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아론을 비롯한 회중과 이 먹을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서로 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3절 말씀 보세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제 그 옛날 고라 사건, 이 고라라는 자가 모세를 향해서 모세의 리더십을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16장에서 나오는데 이 모세의 리더십을 문제 삼은 것이죠. 그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그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또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런 책망도 꾸짖음도 하지 않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늘 모세의 편을 드셨던 그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형 아론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의 상태라면 죽는 것이 낫다. 왜? 왜 우리를 이곳까지 오게 해서 죽게 하느냐? 이런 극단적인 불평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불평을 바라보시면서 모세에게 이제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낼 것을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세에게서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낼 것을 요청했지만 모세는 분노를 가지고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몇 번 쳤을까요? 2번 내리칩니다. 자, 오늘 민수기 20장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10절. 자,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자 그리고 11절 같이 11절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몇 번 치니? 2번 치니. 예. 모세는 한심한 이스라엘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를 자신의 화를 표현한 거예요. 애굽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을 바라보는 순간까지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아직도 알지 못하는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였습니다. 화였습니다.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의로운 분노였어요. 의로운 분노. 모세가 자기 그 분을 이기지 못한 채 지팡이를 들어서 반석을 2번 내리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많은 분노가 섞여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습니다. 한 번 내리치는 것을 한 번 더 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같은 모세의 모습을 보시면서 매우 심각한 반응을 보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하고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 일로 인해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습니다. 억울한 일이지만 정말 애굽에서 그 수많은 위협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그 모세가 어떻게 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제일 큰 공로를 세운 제일 처음으로 들어가야 할 그 모세가 억울한 일이지만 그곳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문제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 모세가 그리 많이 잘못한 것 같이 보이진 않았지만 그의 성급한 반응과 분노,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한 것으로 보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그 분노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20절 말씀에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야고보의 표현으로 하면 더디게 않고 성급하게 육체적인 반응으로 자신을 드러낸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의는 사라지고 인간의 교만한 판단과 더러움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성내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보적인 입장에서 말씀합니다. 설령 화가 나서 분노할 경우라도 절대로 하루 이상 묵히지 말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는 거예요.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이유를 묵혀둔 분노는 마귀가
우리를 망가뜨리는 통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 말씀에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화가 나더라도 한 템포 늦추어야 합니다. 그리고 해가 지도록 그 분노를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몇 주 전에 주일 예배 시간에 언어의 문제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선하고 놀라운 일을 하기 전에 먼저 주의할 것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인 언어라고 보았던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속히 듣는다. 사람의 일이든 하나님의 말씀이든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그것이 바로 속히 듣기의 의미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 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속히 듣기와 함께 필요한 것이 야고보는 더디 말하기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1장 19절, 야고보서 1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말하기는 더디하며 자기 마음 내키는 대로 말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다시 한번 말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더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러운 말이 나올 수밖에 없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하는 말이 나오고 삐뚤어진 마음을 가지면 삐뚤어진 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오늘 하루 잘 자신의 말에 대해서 돌아보시고 우리의 의식에 대해서 우리의 말에 대해서 한번 성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말을 아주 심각하게 취급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에도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입을 성결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의 말을 통해서 파괴하기도 하고 건설하기도 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하나님을 배웠을 때에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그렇게 자신의 입술에 대해서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습니다. 탄식할 때 하나님의 제단 수추로 그의 입술을 대어서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셨습니다. 에스겔을 부르실 때에도 입을 벌려서 발견한 것을 먹으라. 환상 가운데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하라.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을 부르시며 그들의 입을 성결하게 하신 것은 성경의 관점에서 볼 때의 말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도구로 쓰이도록 우리의 혀를 드리는 것은 거룩한 소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듣기와 말하기는 중요하다. 따라서 해볼게요. 듣기와 말하기는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듣기와 말하기가 실패할 때 나오는 현상이 바로 성내는 거예요. 사람이 성내지 않고 분노 없이 사는 것이 가능할까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노하기는 더디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노하지 말라가 아니라 분노하더라도 한 템포를 늦춰서 생각해보면 분노가 사그라들 것입니다. 할렐루야. 모세의 분노는 하나님의 의를 회송시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함부로 말하는 죄를 범치 않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선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채워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는 것에서부터 시작하시고 그렇게 매일 스스로 말씀 앞에 서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경건의 훈련, 거룩의 훈련 말입니다. 여러분 잘하고 계십니까? 안 들립니다. 잘하고 계십니까? 진리의 말씀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면서 내 심령에 말씀을 가득 채워
진리의 도구로 내 삶이 하나님의 진리의 도구로 사용되는 놀라운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을 진리로 일구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 우리가 쓰는 말이나 또 인터넷에서 쓰는 말이나 여러분 살펴보면 참 거룩하지 않습니다. 자, 오늘은 자신의 언어를 주의해서 살펴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말을 해보십시오. 해보는 겁니다. 거룩이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숙제는 우리의 언어를 여러분 성찰하시고 예수님께서 앞에 계신다고 생각하시고 그렇게 한번 말을 해보는 숙제를 내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하시겠습니다. 우리 94장 한 번 더 찬송하시고 기도할 텐데, 자, 오늘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주님, 나의 말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 내 안에 있는 분노가 승화되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을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송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